은혜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이 올 줄 몰랐습니다. 네, 올해가 제가 40이 되는 해인데요. 40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도 이제 3자를 떼고 이제 앞에 4자라고 하는 숫자를 붙이게 됐는데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고 또 예상하지 못하고 또 언제 그 시간이 올까 했는데 너무나 빠르게 우리의 삶에 이 시간들은 흘러가고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날을 뒤돌아보고 현재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와 또 저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저의 삶 또 저의 성품이나 저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4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했던 이 모든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내가 여기에 서 있음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서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어느 순간에 딱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시간들을 지나고 반복되었던 그 일상들을 지난 이후에 오늘 여기에 모두가 서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의 총합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오늘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은 어느 일순간에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떤 반복적으로 행했던 그 행위들, 생각들 또는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서 여기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전제 위에서 또한 탁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탁월함이란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된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진 습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통하여서 좋은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한 사람의 삶을 탁월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낳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습관, 특별히 좋은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떤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신앙은 성숙해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성도의 신앙과 성품과 그의 삶은 더욱더 영그러져 가고 더욱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반면에 나쁜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고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그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채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믿음의 삶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달리기 경주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경기장인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경주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믿음의 경주에 서 있는 경주자, 달리기를 해야 하는 선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경주는 결코 외롭고 홀로 하는 경주가 아닙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하는 경주자입니다. 그런데 홀로 외롭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로운 경기가 아니라 오늘 이미 이 경주를 완주한 믿음의 선배들의 응원과 그들이 우리를 응원하는 그 응원 가운데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신앙의 경주, 달리기 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세 가지 습관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 위해서는 방해되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에 그리스의 올림픽에 참가했던 육상 선수들을 생각하면서 이 겉면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그들은 경기장에서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경기를 임했습니다. 달리기 경주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몸에 딱 달라붙고 그리고 매우 가벼우면서도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과학적인 옷을 입고 뛰어갑니다. 왜 그렇게 뛰어갑니까? 왜 그런 옷을 입습니까? 완주하기 위해서요?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무거운 옷을 입고 자신의 몸을 얽매는 것들을 걸치고 뛰는 경주자는 없습니다. 최대한 가볍게, 최대한 빨리, 최대한 다른 사람들보다 완주하고 이기기 위해서 가장 편한 복장으로 입고 뛸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경주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경주를 뛰어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경주를 방해하고 있는 습관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의 경주자가 벗어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죄를 얽매이기 쉬운 것, 무거운 짐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의 경주를 방해합니다. 죄에 한번 빠지면 그것은 우리를 결코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죄의 영향력은 실로 엄청납니다. 죄는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성도는 반드시 이 죄를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쉽게 얽매이고 있는 죄는 또 무엇이고 또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은 또 어떤 죄입니까? 탐욕입니까? 교만입니까? 때론 증오입니까? 질투입니까? 게으름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것들을 벗어 던지는, 내려놓는 훈련을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멀리하고 죄를 거부하고 죄로부터 저항하는 좋은 믿음의 습관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훈련을 통하여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하는 좋은 믿음의 습관을 기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인내하는 습관을 경주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를 하는 선수들에게 인내 말고 인내 외에도 중요한 그리고 꼭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완주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강한 체력 필요합니다. 순발력도 필요합니다. 스피드도 필요합니다. 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다른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 먼저 인내로서 경주에 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주에는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장거리 경주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뛰어가고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매우 먼 장거리 경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달려가야 할 구체적인 길, 경주는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해서 계획된 경주의 길을 우리 앞에 놓아두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달려야 하고, 어떤 사람은 평신도로 달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대원으로 달려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사로 달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 앞에 놓여 있는 길은 너무나 어려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 앞에 놓여 있는 길은 상대적으로 평탄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 모든 경주자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는 잘 참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민족성을 말할 때 은근과 끈기가 있는 민족이다라고 묘사할 정도였지만, 오늘 불행히도 오늘 우리의 민족들을 보면 가장 급하고 또 가장 참지 못하는 민족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배달을 시켰는데 음식이 조금만 늦게 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전화를 할 것입니다. 출발했어요? 또는 앞차가 조금이라도 신호 앞에서 늦게 출발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한 번쯤 손은 클락션 위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인내가 부족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전에 비해서 인내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얌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옛날 냉난방 시설도 자동차도 없었고 의학도 발달하지 못했으며 나쁜 환경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생하던 시절엔 고통에 대한 책이 별로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환경이 안 좋고 이유도 없이 질병으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에는 고통에 관한 책들이 별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모든 것이 풍족해진 지금 오늘날 고통에 대한 주제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립 얌씨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특히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참을성의 부재, 참을성이 부족하다라는 것에서 오늘 성도들의 문제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참는 능력이 사실 예전보다 줄어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꼭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신실하게 잘 드린다고 우리 삶에 놓여 있는 많은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반드시 해결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직장에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의롭게 공정하게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옆에 있는 다른 동료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거나 더 빨리 승진하는 것도 아닙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시험을 본다고 해서 만점을 맞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어쩌면 반드시 어려움이 임한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찾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이 기록된 인물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은 모두 오랫동안 인내하며 그들은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믿음의 경주는 장거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달리다 보면 오르막길도 나오고 때론 다리에 쥐가 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달리다 보면 비가 올 때도 있고 바람이 불 때도 있고 때론 눈이 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몸에 때론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정의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살고자 했지만 때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장거리 경주를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인내의 좋은 습관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또 몸에 배이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방해 요인이었던 죄를 버리고 또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하자고 했던 히브리 기자는 본문 2절과 3절에서 가장 중요한 습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세 번째 좋은 습관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육상 선수가 목표점에 초점을 두고 고정하고 뛰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자인 성도는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집중하며 뛰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바라보자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을 한 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계속 지속적으로 바라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예수님께 집중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그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믿음의 길을 시작하신 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을 개척하신 분이라고 하는 뜻이고, 또한 예수님은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을 완성하다라고 또 완성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분, 예수님께서 먼저 이 길을 완주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마다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그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고통도 경험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벌겨 벗겨지시고 조롱당하시며 파렴치한 범죄자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가운데 인내하며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완성하신 분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님께 초점을 고정하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다 보면 특히 달리기 선수들을 보면 달리기 하는 선수들은 결코 옆이나 좌우나 또는 뒤를 보지 않습니다. 달리기 하는 선수들은, 올림픽에 나온 선수들은 끝까지 마지막 그 라인을 통과하기 전까지 목표점을 향하여서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언젠간 우사인 볼트가 200m 경주에서 우승한 이후에 이렇게 왜 잘 매번 우승하고 세계 기록을 깨면서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는 자신이 그렇게 잘 뛰고 이렇게 우승하는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우승하는 비결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집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달리기에 적합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고 또 그러한 훈련들을 계속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경기 한 경기에 임할 때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마지막 목표점을 통과하기 전까지 또 집중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경기에서 승리하고 세계 기록을 깰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도 끝까지 집중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집중해야 합니까? 오늘은 우리의 목표요, 우리의 보상이요, 우리의 모델이요, 이 길을 완성하신, 완주하신 예수께 우리는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시대의 조류가 어떠하든, 세상 언론들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집중하고 또 그분께 집중하며 마지막까지 그분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환경이나 주위 사람이나 또한 세상을 바라보면 반드시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마지막까지 완주할 것이요 또한 승리할 것을 우리는 신뢰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좋은 믿음의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한 걸음씩 내딛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훈련해야 하고 그 훈련은 곧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믿음의 좋은 세 가지 습관, 이 습관을 우리 삶 속에서 잘 훈련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믿음의 좋은 습관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하루하루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고백하오니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처럼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집중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마지막까지 완주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